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부터 함께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과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죠.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합 앞을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살 길은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엄청나게 달아올랐던 분위기를 한마디로 차갑게 지금 이세벨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반드시 죽일 거야. 협박을 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대선지자의 아주 초라한 모습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엘리야 신드롬이라고까지 부르는 현상이죠. 큰 성공 뒤에 공허함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죽고 싶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죽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죽여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죽겠다고 말해요. 이건 뭐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요. 아유, 왜 이렇게 너 못났니?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니?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음식을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참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못난 짓 할 때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 수준에 맞춰서 찾아오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음식은 엘리야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30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걸음으로 하면 한 15일 정도면 가는데 40일 주야를 걸쳐서 갔다 그래요. 아마 엘리야가 힘이 약해져서 좀 천천히 걸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갈 때 직선거리로 호렙산에 가지 않고 이것저것을 들리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굴이 그냥 일반적인 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굴이에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이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바위 틈에 들어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굴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좌절에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뭐죠? 내가 원래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다. 여기 열심이라는 건 질투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질투심이 끌어올랐다는 거.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질투를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혼자 남은 건 아니죠. 엘리야는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엘리야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지금 좌절한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여기 나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엘리야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엘리야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대답이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근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왜 세우시는가? 17절.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악을 징벌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7천 명을 앞으로 남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7천 명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는 말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나는 지금 7천 명을 너하고 똑같은 자들을 준비시켜 놨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생각하는 계획의 범위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위는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 하나 보호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7천 명이나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하나 처리해 쓰면 좋겠다고 엘리야는 원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훨씬 더 광대하게 이 죄악을 징벌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너가 내 후계자가 되라 하는 요청을 담은 거죠. 그때 엘리사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강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지금 제일 먼저 엘리야의 동료요 후계자를 세워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이해하고 엘리사를 세워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영웅 같은 엘리야가 지금 탈진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느꼈지만 엘리야는요, 갈멜산 이후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뭐 왕이 회개를 한다든지 우상 숭배자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든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같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한 엘리야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 큰 계획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하나님께 헌신했다든가, 그럼 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 더 크세요.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실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삶의 현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람 왕이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람 왕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벤하닷은 아마 왕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강력해요. 어느 정도냐? 30명의 왕들을 거느릴 정도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공을 내라. 그랬더니 아합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이 성에 있는 거 다 왕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5절, 사신들이 다시 돌아와 이르되 베나닷이 일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아합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안 베나닷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뭐죠? 약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약탈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이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모두 베나닷의 요청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합이 그렇게 말한 거죠. 사마리아를 내 재산, 당신이 처음에 말한 거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나 약탈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내가 약탈을 다 해도 우리 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간의 기별도 안 가. 그런데 네가 나한테 거절을 해? 뭐 이런 투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이 이렇게 말한 거죠. 갑옷을 입는 자,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 갑옷을 벗는 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자. 그런데 너 지금 아직 전쟁도 안 해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네가 나를 이겨야 약탈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적어도 1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쳐요. 당연히 아합이 처음엔 비굴했죠. 그런데 나중에 덤비게 됩니다. 당연히 베나닷은 그를 제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이 장면만 보면 베나닷은 강하고 아합은 정말 지금 풍전등화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베나닷이 결국은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면 지금 베나닷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나닷은 모르잖아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베나닷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베나닷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베나닷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장면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줬을 거예요. 왜요? 바벨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야.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그래서 바벨론도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에 기반한 국가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다 비웃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물론 믿어야죠. 이것도 믿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저거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지만 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그런 눈이 생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죠. 지금 오늘 2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합의 손에 이 아람을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3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저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방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 지방 군대 다 합쳐보니까 7,700명에다가 230명이네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몇 명이죠? 29절에 보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숫자예요.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이 기고만장했죠. 술 마시고 있었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에 지금 형편없이 패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람을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바알이 보호해 줬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죠? 바알이 아합을 보호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승리했어요. 이건 정말 큰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더 큰 복은 뭐죠?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게 큰 복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도움과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앞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또 옵니다. 그리고 아람이 재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줘요.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실제로 아람 국가 내에서는 지금 재전쟁을 복수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많이 알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었어요.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일단 지휘체계를 바꿔버리죠. 다 각각 왕인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들에게 술 대접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총독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군대를 다시 다 보충합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벡은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두 부대가 모여 있는데 하나는 적은 염소 떼 같다 그래요. 여기 적은 염소 떼는 어떤 의미냐면은 염소떼가 들판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 구석에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 이게 적은 염소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분리되어 있는 염소떼 같이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들과의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전쟁했을 때 아람 군대가 두 가지 힘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첫째는 전쟁으로 죽었고 두 번째는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아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인자한 왕이라고 말해요. 여기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보기에는 아합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쟁 두 번으로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어땠죠? 아합이 자기가 베나닷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나닷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계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아합이 마음 약해서 이제 내보내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합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냐? 아수르가 막 커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저렇게 강력하게 오면 내가 내 편이 있어야지. 그래야 나를 보호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 아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받고 또 아람 많은 성들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합이 전쟁에 이겨서 자기가 굉장히 그 외교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람 왕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죠. 근데 지금 아합은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이 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성공은 아합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결국 이 아합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건 내가 성공했건 뭔가 이루었을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면 그냥 그 길로 영원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복은 저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지금 아합이 한 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안 치니까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죠. 지금 아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이 선지자가 이번에는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포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41절,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아합이 그렇게 말한 거죠. 당신이 잊어버렸으니까 당신 그 책임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어요. 아마 이분이 꽤나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바로 알아보는 거죠.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를 놓아준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은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아합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합이 뭘 잘못했죠? 아합이 잘못한 것은요, 그는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거죠. 그가 왜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았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는 아람 왕에게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겼죠? 군대도 상당히 차이가 나왔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은혜로 이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것이 아합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동안에도 더욱더 낮게 엎드려야 됩니다. 무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간에도 더 낮게 엎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돼갈 때도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장 1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지금 그 후에라고 말하는 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합이 너의 목숨을 베나다의 모습, 네가 살려준 모습을 네가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요. 왜? 채소를 심으려고, 채소밭을 삼으려고. 아마 이건 채소가 아니라 정원을 가꾸려고 했다고 하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합은 그 땅에 탐이 났어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할 때 답답한 게 아까 20장 마지막에 나왔던 말하고 똑같아요. 화가 난 거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아합이. 그 화가 나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 지금 삐진 거죠. 아내 이세벨은 이 사람이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시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왜 이렇게 누워있는가 물어보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 당신이 왕이야. 이 나라에 당신이 왕이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말이죠.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거짓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사주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거짓을 가지고 수많은 의인들을 넘어뜨립니다. 수많은 교회를 넘어뜨려요. 거짓을 가지고.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합이 아람 왕의 목숨을 어떻게 해서 대신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이 죽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는데 왜 죽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류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한 사탄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고 나서 시작된 거죠. 사탄은요,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교회, 국가, 너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한 건가요? 그게 올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집니다. 세상이 언제 올바로 되나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죠 라고 말할 때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귀족들이 왕이 시킨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타락한 것입니다.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만약에 진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봇의 땅은 사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신명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의 제사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왕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왕이 가졌잖아요. 왕이 아합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같이 굴고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나봇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시간과 장소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기 스스로 팔렸다는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세벨에게 꼬여갖고 그냥 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23절,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세벨에게도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충동질을 한 사람에게도 죄를 묻습니다.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도 죄를 묻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거짓 상황을 말하고 아니면 말고 뭐 난 뭐 상관없어. 난 그냥 동조했을 뿐이야. 난 그냥 말했을 뿐이야. 난 내가 들은 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야. 아니요. 죄가 일어나도록 충동질한 것도 하나님은 그냥 죄를 다 묻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의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아모리 족속, 진노받아 멸망한 아모리 족속에 똑같은 짓을 하면 아합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아합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페이크 회개에 하나님이 속은 겁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이 지금 잠시 회개했는데, 회개에 신용을 했는데 이걸 기쁘게 받고 그 재앙을 연기해 준 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합이 완전하지 못하게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재앙을 연기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회개죠. 회개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 아합도 회개하니까 연기됐잖아. 근데 우리들은 아합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예배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성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죠? 우리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을 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환경을 바꿀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나 자신의 내 불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는요, 회개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 저녁에 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